제목은 십계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왜 십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인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번 화요일 교과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화요일 교과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군더더기 없이 정말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 교과를 그냥 읽기만 해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를 가르칠 때에는 아예 이 화요일 교과 같은 경우는 반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 문장씩 다 같이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뭔가 여기서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같이 읽는 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십계명이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부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의 십계명이 바로 명령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의 역사를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그 십계명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홍해까지 건너서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홍해까지 건넜을 때 비로소 율법을 내려줬습니다.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죠. 영토도 없죠. 주권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리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즉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것이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표현되었고, 그 율법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사랑이긴 한데 어떤 사랑인가? 바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이니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것은 직접 정의 내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 세밀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존재한 것입니다. 자, 교과의 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하셨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로 표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본다면 처음 네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 여섯 계명에 가서는 바로 이웃 사랑을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서 수직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사랑으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것, 이웃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을 십계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 사랑, 여섯째부터 열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이 십계명만큼만 잘 붙들고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율법의 가치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세우고
그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10가지로 제시된 십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무너진 십계명의 가치와 십계명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잘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